말씀의 재발견이라는 그런 큰 목적과 뜻 가운데서 기존에 우리가 자주 듣고 알던 그런 말씀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새로운 것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그 삶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정해진 시간이 한정되어 전체를 다룰 수는 없겠지만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귀한 은혜를 우리 삶과 마음에 담아서 2013년의 사순절과 부활절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타민이라고 하는 인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 인기가 예전만큼 못하지만 약 4년 전에 한참 인기를 누릴 때 그 위대한 밥상이라는 코너에서 친절한 설명을 해주던 한영실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기억하시죠? 한영실 교수님. 그분이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의 일화입니다. 한 번은 다음날 아침 8시에 담당 교수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근데 그만 밤새 폭설이 내리고 만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차를 움직이지는 못할 거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도시 전체가 다 마비가 되었고 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민도 잠시 걸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무릎까지 빠지는 그 눈 덮인 길을 3시간을 걸어서 학교에 도착을 한 겁니다. 교수가 그때 당시 유학생 한영실이죠. 보고 도저히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연신 오 마이 갓 이거 외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앞으로의 박사과정까지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감동한 거죠. 평소 가지고 있던 악바리 근성이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무엇이든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우리는 투자를 합니다. 즉 인생 자체가 투자인 것이죠. 어려서는 부모님의 투자를 받아요. 근데 어느새 장성해서 결혼해서 내가 이제 투자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데 인생의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럼 돈만 있으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어떤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는데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가진 목표가 크면 클수록 더 해야 됩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 이 한영실 교수가 보여준 것처럼 악바리 근성이라도 있어가지고 모든 부족한 것을 대신 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내어주기 전에 대가 지불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죠. 그 누구에게도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투자를 게을리했고 내 자신이 투자를 성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특징이 있는데 갑작스러운 변화를 꿈꾸는 겁니다. 그냥 늘 꿈만 꿔요.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해서 내가 부와 명예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릎팍도사를 즐겨보는 편은 아닌데 이번에 성령이 나왔죠. 성령 우리 어렸을 때 영웅이잖아요. 일부러 한번 봐봤습니다. 근데 잘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보면서 좀 많이 깨달았거든요. 죄송합니다. 말씀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하여간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영화 몇 편에 성공을 했잖아요. 자신만만하게 할리우드에 뛰어든 겁니다. 근데 할리우드에서 내놓는 작품마다 번번이 다 실패했습니다. 흥행에 실패한 거예요. 아주 쓰디쓴 좌절을 맛보고 홍콩에 다시 돌아와서 결심을 하게 되는데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그렇게 반성을 하면서 본분에 충실하자. 내 본분에 충실하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 제작자로 그 다음에 연기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니까 나중에 헐리우드가 자기를 직접 찾아왔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교만했을 때는, 그냥 막연한 성공을 꿈꿨을 때는 내가 찾아가도 실패했는데 내가 본분에 충실하니까 반대로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루하루의 충실함과 최선이라는 투자가 없는 인생의 성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 집중합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은혜하고 특별 은혜로 나누는데, 일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햇볕을 쬐고 물을 마시고 공기를 들이쉬고 또 우리가 살아있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런 게 일반 은혜예요. 특별 은혜는 무엇이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일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네? 정답은 둘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은혜도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믿지 않은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런 모양 가운데 삶을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현대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도 가만 돌이켜보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성경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기 원하니까, 그렇게 바라면서 살아가니까 과정과 투자 없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실 목사이기에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한테 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적으로 많은 찔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지나간 시간은 다 과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순종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모습.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입성부터 부활하시는 그날까지를 가리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니까,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길을 가시다가 벳바게와 베다니 중간 어딘가에 멈춰 서셨습니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까워요. 1,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멈춰 서신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약간은 황당한 요구에 제자들이 곧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왜 그러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 대답하라고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지금 상황을. 과연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 제자들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면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순종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하나부터 열까지 상식적이질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무슨 전화나 인터넷이 있어서 예약을 해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로 가면은 나귀가 있다는 겁니까? 하다못해 얘들아, 내가
너네들 없을 때 몰래 그 주인하고 얘기를 다 해놨어. 가면 줄 거야. 이런 근거라도 주셔야 되는데 다 좋습니다. 다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간다고 칩시다. 그럼 주인한테 합당한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렌트비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하고 무조건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근거보다 순종할 수 없는 근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더 많은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따르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따랐던 자들이 아닙니까? 이 따름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 됩니다. 듣고 행하여 순종할 때 그것이 스승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존경심을 존중함을 나타내게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 자기 스승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 상대를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마음에 모셨기에 그분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되지 않던 간에 따랐습니다. 믿고 따른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팔로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무조건 모든 것들을 불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순종은 오늘 제자들처럼 내가 순종할 수 없을 때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믿음의 순종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예가 있겠지만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만 한번 기억해 볼까요? 바울이 원래 어디를 가기로 원했습니까?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기로 원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그 지식적인 배경이나 또 삶의 배경이나 그 삶을 봤을 때 아마 철저히 준비했을 겁니다. 복음 전하러 가기 위해서 그냥 뭐 막연하게 부딪힌 게 아닐 거예요. 근데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게도냐로 가래요. 얼마나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내가 계획한 게 있는데. 근데 순종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아시아하고 유럽을 잇는 도시였기 때문에 내가 꿈꾸던 아시아로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이 꿈꾸던 유럽으로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결과가 있었잖아요. 이사야 5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고난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깊은 생각 가운데 당신의 길로 이끄사 생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욥이 그 모진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자들은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귀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어렵고 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일에도 쓰임받고 그로 인해 감춰진 은혜와 축복도 부수적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을 드러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기 것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제가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산에 갔다가 이제 절벽으로 굴러 떨어지게 됐어요. 떨어지는 중간에 급히 손을 뻗었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거기 누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사람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면서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럼 그 손을 놔라. 그 손을 놓으면 내가 밑에서 받아줄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위에 다른 사람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해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 배경,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무언가까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보면 현대사회의 문제들도 동일합니다. 각자의 사건의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그 뒷면에 보면 자기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제가 신문을 보다 보면 그 순간에 누구든 자기 욕심 좀 내려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한탄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사회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꿔야 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또 똑같이 욕심에 사로잡혀 내려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그 내려놓지 못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귀 주인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자 주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신데 내 나귀에 손을 대십니까? 무엇 하시려고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 이 말을 들은 나귀 주인이 별 미친 사람들 다 보겠네, 저리 가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지 십자가를 지시니까 다른 나귀 주인을 찾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찬스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나 기꺼이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나귀, 즉 자기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더 유명해졌죠. 이용규 선교사님.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처음에 하버드의 박사학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에게 보장된 자리들, 또 명예직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로 가실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내려놓음을 실천할 때마다 가지고 있는 확신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책에 나오는데 가장 좋은 것을 붙들기 위한 내려놓음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걸 붙들기 위해서 내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 작은 순종, 작은 헌신, 적은 물질, 그런 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가장 좋고 귀한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기만 하라고 하잖아요. 우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거 우리는 드리는데 더 큰 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거.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 주가 쓰시겠다,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lead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필요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귀 주인은 주가 필요하다는 말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맡겨지니까 아니 저게 뭐 할까 싶었는데 나귀 새끼가 큰 일을 해내는 거예요. 한 소년은 예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자기 먹어야 되는 건데 포기하고 소년이 먹을 거니까 그게 얼마나 양이 됐겠어요. 근데 그 작은 거 자기 먹을 거 포기하니까 세상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은혜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 소년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무엇을 드리실래요? 물론 그건 우리 각자 결정해야 되겠지만 그 기독교 방송계 토크쇼, 기독교 토크쇼의 오프라 윈프리로 불리는 조니 램은 남김없이 내려놓음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내려놓을 때 당신 삶의 위대한 능력을 보이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자기 삶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내려놓음을 실천해서요, 이 조니 램이 했던 그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이라는 특별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타내야 되는 삶의 모습, 순종과 자기 것을 내려놓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죠. 예수님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저는 이제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가끔 설교를 하는데 할 때마다 민망한 거는 자꾸 새끼 해가지고 좀 민망한데, 하여간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 물론 고대 사회에서 나귀가 운송수단이고 실제로 왕들이 간혹 나귀를 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큰 장성한 나귀고 나귀 새끼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왕은 말을 탑니다. 예수님 이렇게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는데,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600년 전에 예언하신 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말을 탈 수 있고 그만한 자격이 있으셨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자기 내려놓음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거 가르쳐주고 우리한테 가르쳐주시면서 지금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과 내려놓음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럼 그로 말미암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 이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순종과 자기 내려놓음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말씀 무척이나 힘겨운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감기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예전에 준비 그렇게 되어 있던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고 있었죠. 근데 자꾸 하나님이 본문을 주시고 3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한번 돌이켜봐라, 성도들하고 한번 돌아봐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머리는 띵하지 몸은 으실거리지. 근데 제가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과 내려놓음을 실천하셨는데 그 생각과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쉬고 싶은 모든 것, 눕고 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에 준비하라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며 오늘 제가 왜 말씀의 제목을 위대한 투자라고 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죄송하지만 먼저 낙이 새끼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결정과 그 다음에 낙이 주인의 결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낙이 새끼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아직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능력도 없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누가 날 탄대는데. 어우. 우리 애들은 제가 이렇게 엎히려고 해도 겁나던데. 네. 아주 두려워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태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영광을 돌리는데 자기는 덤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막 참여하잖아요. 난 그냥 내 등만 내어드렸을 뿐인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전 세계 나귀 중에 이 나귀만 이런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능력과 지혜의 한계를 경험함으로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넉넉히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막 사람들은 막 자기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고 인생에 대해서 투자하면서 가는데 그냥 넉넉히 시간만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아주 큰 투자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려놓으십시오. 작은 순종과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때론 순종할 수 없고 내가 내려놓기 싫은 것조차도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작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는 우리의 무슨 물질적인 축복 이런 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낙이 주인과 낙이 새끼를 통해서 나타났고 또한 성경과 역사 속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과 내려놓음,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보장된 위대한 투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데 내가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지나간 과거는 연연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새로운 투자를 하면 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고 순종과 내려놓음을 통해서 투자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